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에 호련히 임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무리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대중 앞에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 없었던 베드로가 원고도 없이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본문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사건과 그로 인해 놀라는 무리들 앞에서 선포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주일학교에서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그래서 완전하게 고쳐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장인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어려서부터 최소한 20, 30년 동안을 거기서 구걸을 해왔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그로 인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달려와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백성들에게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선포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베드로와 요한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수없이 그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르게 보였을까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8절에 그가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가 뛰어서서 걷는 모습에 주목하며 놀라워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일은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40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온전하게 되어서 생전 처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태어나서 처음 걷고 뛰는 사실에도 감격했지만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 중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건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단순히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사실에 놀라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거기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을 온전하게 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이 설교로 인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을 절묘하게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걷게 되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과 그 일로 인해 놀라며 모여들었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건을 절묘하게 연결하여 이 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란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1번, 16절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있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자를 걷게 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이름의 능력이 생명의 주를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의 능력이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에게 그리고 온 땅과 열방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전파되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